온 열국 모든 만국을 심판하시는 여호사밧 골짜기의 상황이 계속해서 전개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심판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지십니까? 좀 두렵지 않습니까?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십니다. 목사들이 갖고 있는 그 내면 세계에 두려움이 저를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목사들은 참 많은 것들을 누린다, 성도들에게 귀한 대접을 잘 받다 보니까 천국에 가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밖에 받을 것이 없을 것이다, 이런 무의식적인 두려움이 계셔요. 황기성 목사님께서 살아 생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목회하면서 단 한 번도 성도들에게 밥을 사준 적이 없는데 권 목사님은 계산을 하는 걸 보고 내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우리 때는 당연히 목사는 성도들에게 대접을 받는 것인 줄만 알았지, 목사도 성도들에게 밥을 사거나 성도들을 위해서 돈을 쓰거나 라고 하는 걸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이런 생각을 밝히시면서 종종 저한테 밥값이요 하고 용돈을 주셨어요. 제가 이제 신방을 가고 또 개인적으로 만나뵐 일 있으면 이번에 자식들한테 용돈을 좀 넉넉히 받았는데 권 목사 좀 같이 씁시다, 그래야 내가 하늘에 가서 내가 복을 많이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심판날에 부끄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심판하면 이렇게 우리 자신들의 먼 미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죽음 너머에서 이루어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온 삶의 그 모든 이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려워하십시오. 하지만 두려움보다 더 큰 기쁨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상 받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한 세상을 살아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고맙다, 분명히 그런 놀라운 복된 상황이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를 마지막 날에 책벌하는 자들은 없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못나고 악했어도 세상 떠나는 마지막 끝자락에서 자녀들에게 욕하거나 악다구니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미안함과 고마움과 행복이 또 슬픔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살펴주시는 우리의 행위대로 행위의 구원을 쫓아가고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존재하지 않고요,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고, 그리고 그 사랑을 끝까지 유지하시고 그 사랑을 결실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아름다운 인생을, 사랑받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미 되었습니다. 이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된 권세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살고 있고, 우리의 이 모습이 때때로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모자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넘치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변치 않는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고 있음을 여러분이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복음입니다. 내가 믿음이 흔들릴 때도 복음입니다. 내가 시험에 들어 있을 때도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원래의 그 복된 자리로 돌이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부부싸움 하고도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시험 들고서도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붙들 때에만이 우리는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께서 심판받으신 이미 끝장낸 십자가와 부활의 빈 무덤 위에 설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직도 여러분이
심판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나올 때마다 덜커덕 두렵다고 한다면 사랑 안에 온전한 두려움이 내어 쫓긴다라고 하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그 단계까지 아직 올라가지 못했다라는 걸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고 다시 복음으로, 다시 그 복음 안으로 들어가고 서는 이런 반복적인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가장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분노하시는 그 세상을 향한 장면이 동남과 동력, 즉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믿음의 세대들을 기생을 만들고 술 따르는 것으로 팔아먹어버렸다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에 많은 침략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를 주변의 나라들이 계속해서 공격해서 두로, 시돈, 블레셋, 그리고 시리아, 또 헬라, 바벨론, 페르시아, 마케도니아, 로마, 이런 나라들이 끝없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에 있는 그 진귀하고 좋은 것들을 다 빼앗아가고 죽이고 짓밟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심판으로서 첫 번째 자리에 두고 있는 것이 다음 세대의 소년 소녀들을 너희가 잡아갔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기생 만들고 술 따르는 여자를 술 따르게 만들었다. 이걸 심판하고 계세요.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세대고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제목들입니다. 오늘 교회가 가장 마음 아파해야 하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들이 기존 세대들이 믿음의 걸음이 되어야 할 부분이 바로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것, 키워내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다음 세대들을 키워내지 못하고 다음 세대들을 단절시키는 그 앞전 세대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혼이 많이 날 텐데 지금 우리들이 그런 세대들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게 너무나 슬픈 현실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다음 세대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과 관계하는 다음 세대들, 손주들도 있을 것이고 조카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한 사람이라도 품을 수만 있다면 그들이 세상에서 그냥 기생 노릇이나 하며 먹고 마시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서는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생명을 얻고 믿음에 부요한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아픔은 선교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 자신의 자식에게조차 복음이 전달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뼈저리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합니까?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좋은 교육을 시키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주고 싶은 거 1순위가 정말 믿음이십니까?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에게서 정말 받고 싶은 1순위가 뭘까요? 돈입니다. 부모들이 갖고 있는 재산의 얼마 중에 내 몫을 갖고 싶은 것, 우리 자녀들이 그걸 바라보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 잘해라. 난 너희들한테 신앙을 주고 싶다. 그게 엄마 아버지의 소원이다. 예, 그게 우리의 소원인데 중요한 건 우리들의 무의식에서 내가 살다가 남은 게 있으면 당연히 자식에게 자연스럽게 주어야 된다는 무의식이 안에 있어요. 그 무의식. 여러분들도 돌아가시면 살던 집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 당연히 자식들에게 나눠줄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닌데
그걸 자녀들은 더 크게 보는 거예요. 신앙은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손에 잡히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 교육이 그리도 어려운 거고, 여기에 자본주의의 이 혜택을 요즘 세대가 너무나 많이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 날이 요즘 어제 30도가 넘어가는데 에어컨을 키느냐 안 키느냐. 저는 30도까지는 문 열어놓고 선풍기 틀어놓으면 되는데 애들이 막 에어컨에 대해서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우리도 좀 누리며 살아요. 선풍기 에어컨은 누리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누리는 건 노력하고 최선을 다한 자가 갖는 건데, 너 누리기 위해서 네가 한 게 뭐 있어? 우리 집안을 위해서 네가 10원이라도 벌어와 봤어? 여러분, 오늘날 이 세대들이 너무 누리는 것, 당연히 누리는 것, 스마트폰 100만 원도 넘는 걸 자녀들이 그냥 아무런 노력 없이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요금 그냥 부모들이 다 해줍니다. 어린 시절부터 누리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세상에 푹 빠지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 제한해도 안 되겠지만 그냥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희생처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의식적으로는 신앙을 준다고 너무너무 애를 쓰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과 전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는 전혀 이게 교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아이들은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믿으면 좋고, 엄마 아빠가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건 그건 엄마 아빠의 몫이고 나는 내 나름대로 착하게 내 가정 건수하고 살면 되는 거지. 전혀 신앙에 대한, 그리고 세상에 가치라고 하는 것들이 접촉점이 안 생기는데, 의식적으로는 안 생기는데 무의식에서는 접촉점이 딱 맞아요. 돈은 좋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엄마 아버지는 집이라도 가지고 있어. 내가 지금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지만 분명한 건 우리 엄마 아빠 돌아가면 저 재산의 일부는 나한테 돌아오면 그걸 가지고 내가 대출금도 좀 갚고 자동차도 좀 바꾸고, 이 계산이 딱 맞아 들어가 보니까 자꾸 세상으로 우리 자녀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은 전혀 나쁜 것은 아닌데, 그렇게 주어서 결국 얻어지지 않는 그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돌아볼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나 흔적들을 내가 지금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지도 답이 좀 더 분명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비 뽑아 동남 동녀를 기생으로 바꾸고 술로 바꾸어 먹는 이 세상의 간교한 이 행위는, 여러분, 누구의 자녀가, 어떤 사람의 자녀가 이렇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제비는 노력에 따라서 뽑히는 게 아니에요. 제비는 그냥 탁 잡았는데 그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참 두려운 게 자식이 넷입니다. 그리고 우리 큰 자식은 다 컸지만 나머지 자식들은 싹수가 있고 싹수가 없고 싹수가 노랗고 어떻게 크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두려워요. 제 또래가 되는 사람들은 자식들의 농사가 이제 다 끝났어요. 어떤 모습이든지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사춘기를 아이들이 들어가고 있고 사춘기에서 막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호불호가 다 갈려요. 어떤 사람은 야, 너는 이렇게 기특하니? 너는 정말 정말 괜찮다,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그 사람한테 야 하면서 좀 마땅치 않게 표도합니다. 얘네들이 저한테는 가장 큰 부담이에요. 신앙 교육을 통해서 얘네들이 아름답고 존귀하게 만들어져서 장래 일을 말하며 환상을 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동참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런 극단적인 아픔의 길에 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을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비 뽑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하고 아버지로서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제비 뽑음과 같은 답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미친 듯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우리 집에 3번이 묻더라고요. 엄마는 왜 그렇게 공부를 하세요? 제 아내가 지난 2달 동안 이렇게 두꺼운 책을 5권을 읽었어요. 읽은 것만 아니라 5권을 읽어서 다 그걸 리포트로 작성을 했어요. 작성을 하고 그걸 40분 분량의 강의를 했어요. 여러분, 2달 동안 그냥 그 책, 어려운 책들을 다 읽고 그걸 정리해서 PPT 자료로 40분짜리를 만들었는데, 지금 함께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한 권에서 챕터, 예를 들어서 한 70페이지, 80페이지 읽고 요약을 해서 15분 동안 발표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든데, 제 아내는 5권을 읽고 40분을 압축해서 그걸 강의안 만들어서, 아내가 어지러지라고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이 아들들이 다 봤거든요. 그리고 나서 겨우 40분 강의하고 끝. 여러분, 웃기잖아요. 이걸 3번이 보고 나서 엄마 허무해요. 그렇게 오랜 시간 엄마 그렇게 힘겹게 공부하고 하더니 겨우 40분 하고 끝내요. 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물은 거예요. 근데 우리 아내의 대답이 걸작이었습니다. 네 마음을 더 많이 알아주고 너를 더 잘 키우려고 엄마가 이렇게 공부한다. 그러니까 이 하는 말이, 엄마는 내 마음 다 읽었어요. 나도 엄마 마음 다 읽었어요.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지 마세요. 힘들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공부하셔야 됩니다. 배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훈습해서 내 주변에 있는, 특별히 우리의 핏줄들,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 내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지 지혜를 배워야 되고 지식을 배워야 됩니다. 그냥 결기만 가지고 열심만 가지고 안 되더라는 얘기지요. 우리 본문의 말씀에 이 심판의 자리에서 제비 뽑혀서 기생이 되고 술 따르는 여자로 전락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수종 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자녀들과 후손들이 나오기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우리의 그 남은 생애를 그냥 지네들끼리 뭐 잘 되겠지 뭐, 이런 무책임한 자세가 아니라 공부하고 기도하고 공부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구원해내고, 절대 제비 뽑혀서 끌려가는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세계로, 교회로 데려오고 거듭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일에 다 주인공들로, 우리 그런 부모님들로, 조상들로 우뚝 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